경우로 신약 14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오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우리 오성희 전사님 앞에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굉장히, 보니까 거의 한 24년 정도? 여튼 기억이 잘 안 날 정도 오랜만에, 정말 이렇게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 네. 온전히 시간도 제가 아닌 주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고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걱정을 했어요. 이거 한 절만 하면은 되게 의아해하시진 않을까 많은 분들이. 그런데 참 요한복음을 생각하면 저는 제가 처음 신학교를 들어갔고 그리고 졸업하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좀 감정적으로 그렇고 다른 여러 반응적으로도 참 와닿고 읽을 때마다 울먹울먹하게 하는 본문인 것 같아요. 특히 오늘 1장 1절이 참 저에게는 그런 본문이긴 한데 여러분들에게 또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설교를라고 해서 또 보니까 너무 방대하고 정말 전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목사님께도 막 여쭤보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 다 전할 수는 없고 가지를 조금 많이 치고 어떤 부분의 관점으로 딱 이 부분만 보는 식으로 앞으로 진행해보자 라고 좀 오늘은 그런 방향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서론. 네, 요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네. 우리가 그렇죠? 유초등부 때부터 요한이라고 알고 있죠? 맞습니다. 네. 요한복음 13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한복음 21장 24절엔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를 전통적인 견해를 따라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이라고 결국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저자 요한이 왜 이 복음서를 어떤 의도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주 핵심 내용으로 무엇을 담고 있는가? 요한복음 2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좀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물론 다른 세 개의 복음서들도 각각의 복음서에 맞는 관점을 취하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조금 약간 이렇게 말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특이하다고 보여질 만큼 일반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기록을 합니다. 어떤 관점입니까? 요한은 의도적으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후 조금 더 상세하게 말하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의 관점에서 예수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첫 번째는 메시아이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요한은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 예수가 성육신 하셨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이 서술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하나님이신 그분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핵심 내용으로 선포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반복해서 좀 확인하자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 이걸 굉장히 어릴 때부터 많이 부르는데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좀 17절까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통적으로 말하면 예수는 결국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예수님의 성육신하시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강림하심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가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세상에게 영생을 주시겠노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조금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자체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요한이 선포하고 말하는데 그것 또한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나타내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지금 복합적이고 이게 공통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조금 오늘 간략하게 살펴보고 본문을 살펴보고 넘어갈 건데요. 요한복음 1장은 좀 전체의 맥락 가운데서 요한복음 1장은 프롤로그라고 말하는데 함께 좀 따라해볼까요? 프롤로그. 네네, 좀 말이 어렵죠. 이걸 한국어로 말하면 서원이라고 말합니다. 서론이라고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장 전체가 아니라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프롤로그, 서언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학자들이 많이 묵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묻느냐? 이 1장 18절까지 좀 구조가 약간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학적인 구조로 뭐라고 말하냐면 교차 대칭 구조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차 대칭 구조가 뭐냐? 쉽게 말하면 A, B, C, 뭐 A-, B- 이렇게 교차되어서 어떤 반복 통화에서 강조를 하기 위한 그런 구조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교차 대칭 구조, 이 프롤로그의 핵심이 뭐냐? 당연히 가운데겠죠. 그러니까 A, B, C, B-, A-가 있으면 가운데에 C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핵심이고 이 핵심을 부각하기 위한 이 구조로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구조는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요. 뭐 키아즘 구조라고 해서 이게 유대 히브리 문학 구조거든요. 이게 시편에도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요. 또 다른 말은 샌드위치 구조라고도 되게 말합니다. 뭐 간략하게 말해본다면 첫 번째 1절부터 요한복음 1절부터 5절까지 로고스, 말씀이신 로고스와 하나님과 창조하심과 또 사랑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B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대해서는 6절부터 8절까지 로고스, 말씀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거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로고스이신 그 말씀과 그 빛을 세상이 거절하였다라는 것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엔 12절부터 13절까지 로고스를 곧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양자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뒤에 쭉 다시 그 빛을 영접하는 것, 또 15절에 로고스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의 증거가 다시 나오고 16절, 18절에 말씀이신 그분의 인간 사람 되심과 그분의 새 창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쭉 설명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그 가운데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냐면 좀 눈으로 확인하기 바라는데요. 12절과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결국 좀 간략하게 구조가 이렇습니다. 1절에서 말하는 내용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냐면 12절과 13절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의미 또한 1절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그 의미가 12절, 13절에 확장되어지고 발전되어져서 그것을 통해 핵심 메시지를 지금 읽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구조, 프롤로그의 역할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은 딱 제가 1절만 걸었잖아요. 그런데 1절부터 5절까지를 따로 또 전문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런데 이걸 쉽게 공통적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분 하나님이셨다. 또 요한 1서에도 이런 구조가 나오는데요. 요한 1서에서는 또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바꿔서 우리가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질 수 있었고, 그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증거를 합니다. 결국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구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따로 학자들도 구분을 했고, 요한 또한 처음부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이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내용을 조금 이제 더 한 절 한 절씩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굉장히 할 말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정말 좋아했고 많이 읽고 있었던 본문이지만 이게 이렇게 방대한가 할 정도로 참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 와중에 한번 날아가서 앞이 까마득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의 프롤로그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에는 함께 따라해볼까요? 창세기적인 암시. 창세기적인 암시. 네. 창세기적인 암시 또는 창세기적인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전체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프롤로그 또는 5절까지의 전문, 이 모든 것이 다 창세기를 문득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떠올리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 굉장히 창세기도 많이 염두가 되고요. 동시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구절과 본문에서 구약 성경이 읽혀지는 게 많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6월절의 정글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그걸 포인트가 많이 나고요. 또 구약의 언약의 내용들이 많이 인용되고 끌어와집니다. 그러니까 마치 읽고 있으면 굉장히 이 저자가 요한이 구약 성경에 잘 알고 이걸 기록하고 있구나라는 게 지금 많이 염두가 되거든요. 그 가운데에 이 오늘 1장 1절을 그저 한 문장으로 나열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원한다면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한 파트.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두 파트.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세 파트. 이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총 세 번의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 세 번의 말씀이 등장을 하고요. 세 번의 헬라어 동사가 등장합니다. 계셨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 미완료 동사라고 이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지만 그것이 세 번에 걸쳐서 말이 되고요. 두 번에 걸쳐서 뭐가 또 나오냐? 하나님이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정관사가 있는데, 마지막은 헬라어를 원문을 봤을 땐 정관사가 없이 그저 하나님이란 데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도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문맥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두 번에 좀 걸쳐 나오거든요. 이것에 따라서 조금 오늘 본문을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볼까요? 먼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첫 번째 파트를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요한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을까요? 네. 이렇게 되네 갑자기. 예. 마태는 그러면 복음서를 어떻게 시작하던가요? 혹시 기억나실까요? 안 나요? 네. 아니 단순 마태복음 딱 1장 펴면 뭐가 나오죠? 우리 우리 통독을 한 그쵸, 계보죠. 가만히 우리 마누라. 맞아요. 마태복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가는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아시나요? 마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누가는요, 좀 이들과 다르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좀 건너서 2절, 3절에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라고 기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참 특이해요. 시작의 표시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표시는 어떻게 말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네. 헬라어로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엔 아르케라고 시작하는 엔 아르케 엔호 로고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엔 아르케라는 게 좀
인상적인데요. n이라는 게요, 뭐냐면 전치사입니다. 근데 이 전치사가 뒤에 역격의 형태가 나오게 되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무엇 안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예배 시작 때 뭐 어떻게 했죠? 그렇죠. 엔 그리스토스. 그래서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뜻이에요. 역격의 형태로 크리스토스라는 게 역격의 형태로 나올 때 그리스도 안에라고 해석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맞춰서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르케라는 것이 그 시작 또는 처음, 근원, 통치자라고도 한 번씩 쓰긴 하는데 시작, 근원, 처음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역격으로 썼기 때문에 합쳐서 시작에, 근원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의역해서 오늘날 우리가 기독개정에 태초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창세기를 떠올리게 한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 딱 읽는 순간, 읽는 이로 하여금 바로 뭐가 생각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셨다가 뭔가 염두가 되고 떠올려지고 읽는 이로 하여금 그것을 반영하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읽는 이로 하여금 창세기에, 특히 창세기 1장의 그 창조의 시간에 대해서 반영하게끔 하는 이 의도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태초에가 똑같이 그 태초에인가?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뭘까요? 창세기의 태초에는 그 창세기 1장에서는 무엇에 집중하냐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액션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심에 포커스가 있다라면 요한복음 1장이 이 태초에를 기술하면서 요한이 의도하는 바는 달라요. 뭐냐면 무엇에 초점이 있냐면 태초부터 누군가 있었다라는 것의 존재를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어떤 이에 대해 이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 위한 의도로 태초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래서 바로 등장합니다.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 말씀이라는 게요, 로고스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되더라고요. 원래 로고스가 뭔 줄 아십니까? 원래 세상에서, 우리 교회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이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철학에서 쓰거든요. 네, 그리스 철학, 우리가 흔히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에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저도 그런 줄 알고 살았어요. 학교 다니면서 배우면서. 근데 신학교 와서 로고스가 말씀이다 딱 했는데 왜? 이게 왜? 좀 의아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헬라 철학에서 그 철학의 입장에서 이 로고스라는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주를 관장하는 보편적인 원리나 이성, 질서를 또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또 1세기 당시에 있었던 스토아 철학은요, 이 로고스를 뭐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주에 내재된 신적인 이성이다. 그래서 이 신적인 이성이 우주의 모든 것을 움직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질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논리가 그렇습니다. 그들의 논리가, 그러니까 인간도 우주 만물 안에 있는 거지 않냐, 그런 존재지 않냐. 그러니까 그 이성에 순응하는, 그 이성에 맞추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었어요. 또 조금 다르게 플라톤도 이 이성 로고스를 해석을 하거든요. 이성이 뭐냐? 플라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지식, 곧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로고스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이성이라고 하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 그러니까 그 진료의 세계고, 진짜 본질의 세계인 이것을 이데아의 세계라고 말하거든요. 그 이데아의 세계를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과 도구로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말씀이시다라고 본문은 해석은 하고 있는데, 요한은 그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그냥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로고스가 말씀이지? 이성 아닌가? 철학적인 사고 아닌가? 우리의 지식 아닌가?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고스는 말씀이다. 이것이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요한이 그런 철학자들의 말을 베껴서 썼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헬라 문화적인 요소가 좀 있다라고. 그런데 헬라 문화에 관한
이 언급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유대에 있는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이 참 많다. 이 두 가지가 많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베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구약 신학,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인용된 많은 발견되는 신학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과 그것을 이제 이 중간기 넘어서 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헬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72년과 같은 이것을 번역하면서 신학이 이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것을 번역하면서 이 이 신약에는 곧 로고스를 철학자들이 아는 그런 세상 지식의 이성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당시 사람들이 말씀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은 로고스 하면 자연스럽게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이거예요.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의 아까 서두에 태초에라고 했던 것과 똑같이 존재를 의미한다. 어떠한 인격적인 존재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격적인 존재 누굴까요? 이제 이렇게 답이 나와요. 우리가 아는 분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니까 태초에 예수께서 계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럼 계셨다.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동사입니다. 이게 헬라어 동사인데 에임이 무엇이다, 존재하다, 있다라는 동사를 3인칭 단수 형태로 기록한 건데 이 동사가 이겁니다. 미완료, 헬라어 미완료 동사 능동태 직설법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완료 동사 능동태 직설법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계속되고 있었거나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행동을 이 미완료 동사가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미완료 동사로서 계셨다라고 말한다는 건 이 말씀이라고 하는 예수가 어떻게 됐다라는 겁니까? 과거부터 그렇죠. 예. 계속 존재하셨더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표현한다는 겁니다. 즉 말씀은 예수는 만물의 창조와 시간 시작 이전부터 이미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걸 지금 이 동사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신 로고스는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존재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학으로 뭐라고 말하죠? 예수께서는 선지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신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단순한 우리가 그냥 그 세상에서 인식하는 성인 분자, 사람, 역사적인 하나의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말하죠? 우리가 알기도 전에 이미 태초부터 시간이 규정되기 그 훨씬 영원한 그 시간부터 존재하신 분이시다라는 걸 아예 첫 소절로부터 딱 이렇게 선언하듯이 등장하고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카이홀로고스 엔 프로스톤 데온, 하나님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어가요 그 말씀이에요. 로고스인데 말씀입니다. 그 동사가 등장을 하는데 미완료 동사가 동일하게 지금 똑같이 쓰이고 있어요. 주목해서 볼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것은요 이렇게 말해요. 여기도 이제 전치사가 등장하거든요. 프로스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다양하게 사용이 돼요. 아까 크리스토스 할 때 역격일 때 아내라고 해석했잖아요. 프로스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요 목적 뒤에 목적격이 붙었을 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무엇을 향하여 무엇에게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방향과 목적을 의미해요. 이 대상이 나아갈 방향과 목적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 목적이 당연히 어떤 우리 목표 달성의 목적이 아니라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목적격인 이 하나님이 지금 목적격으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즉, 이 프로스, 이 목적격,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로고스이신 말씀이 하나님을 향해 관계적으로 붙어 있으셨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럴 수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단순히 이러고 딱 끝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참 의아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셨다라고 그냥 쉽게 말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으나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며 또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나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며 또한 하나님과 함께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뭘까요? 결국 제가 처음에 말했던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태초부터 우리가 알지 못한 영원의 시간 전부터 계신 분이시다라는 걸 지금 이 두 번째 부분이 설명한다라는 겁니다. 즉 아들이신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의 시간 속에서 분리될 수 없는 역동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을 요한이 두 번째 부분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카이데오스 엔호 로고스,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제 1절을 종결을 하거든요. 이제 더 어려워졌어요. 뭐냐면 제가 아까 하나님이 두 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첫 번째 맨 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정관사가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그런데 여기서는 정관사가 없어요. 정관사 없이 그냥 데오스가 딱 등장을 해요. 그리고 문장의 구조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원래 헬라어 문법상으로는요, 주어가 지금 와야 될 자리에 주어가 오지 않고,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서술병사라고 말하는데, 이 주어가 아닌 것이 딱 들어와 있어요. 그 주어가 맨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문장상, 원래 문법상 도치법이 지금 일어난 거거든요. 자리가 바뀐 거예요. 자리도 바뀌었고, 무조건 우리가 헬라어를 많이 배우게 된다라면, 정관사가 명사에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등장을 안 하고 지금 데오스가 지금 쌓여진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걸까? 어제 삭제되고 이걸 다시 보는데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잘 정리를 했는데 결국 정관사 없이 지금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문법상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이 정관사가 없는 데오스, 이 하나님을 주어인 로고스의 속성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 본질적으로 같은 같은 신성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성부와 성자로서 위격적으로 구분되고 구별되어지는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마지막 구절이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결국 마지막 구절은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는 구절인 겁니다. 굉장히 도치법이고 어려운 것을 통해서 주어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셔가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하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부분을 결국 좀 어렵게 제가 풀어서 죄송하지만 이 세 파트를 종합했을 때에 요한복음 1장 1절은 결국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이신 예수의 영원하심과 그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계셨다는 것과 또한 예수는 근본적으로 신성을 가지신 분,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세 가지 사실을 우리 당시에 이를 읽는 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이 예수를 1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성육신하신 말씀을 본 뒤 하나님이셨고 이 땅에 강림하사 사람이 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1절이 뭐죠? 이 구조상 12절, 13절을 이 핵심인 이 구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설명을 해놓고 뭘 말하고 싶은가요? 1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걸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메시지를 강조하고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시오 세상에 오신 참 빛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이신 예수의 생명을 주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셔, 그가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야. 그의 생명을 그들에게 주기 위함이야 라는 것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네, 어렵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신론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의 인성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신성이신 하나님이심을 일절히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학생들도 이 부분을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신비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영역이지,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셔를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계속해버리면 그 결과가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양태론입니다. 어릴 때 그런 예시 들어보셨나요? 한 남자가 어떨 때는 아버지의 모습이고, 어떨 때는 직업이 의사이고, 어떨 때 옆집에 나가서 아저씨고, 도상은 똑같지만 옷은 다르게 입는다. 양태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도 극단적인 문제가 어디서 다 출발되냐면,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어떻게든지 내 알량한 지식에 이해해보겠다고 하는 시도에서 결국 그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실력으로 믿을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익히 지금까지 생활해 왔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이것을 조명하시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라면 아무리 세상에 정말 석학이고 박사더라도 이걸 믿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요한은 그 측면을 선포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지금 주고 계시는가를 집중하고 조명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이걸 읽는 자들에게.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왜 이렇게 기독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헬라어를, 이 문법을 쓰면서 왜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당시 시대와 조금 반영이 됩니다. 당시 시대가요, 당시에 저자인 요한이 이걸 받는 독자들이죠. 그러니까 청중들이자 수신자인 사람들이 좀 상황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좀 내부적인 이유도 있고 외부적인 이유도 있는데, 외적인 이유로는요, 당시 상황이 AD 90년, 전통적인 견해론 AD 90년에서 95년경인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도미티안 로마의 황제가 대대적인 믿는 자들을 박해합니다. 단순한 박해가 아니라 잡아서 체포하고 넘기고 고문하고 심지어는 죽임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죽이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다가 다. 왜 죽였을까요? 로마 황제는 믿는 자들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들어봤어요? 아니에요? 여보 아니야? 당시에요, 로마 황제가 이쯤 가면은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당시 숭배의 대상이었어요. 신의 숭배였거든요. 근데 원래 초기에는 로마가 죽은 황제를 대상으로 숭배를 하게끔 했어요. 예. 죽은 황제를 신격화했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아우구스투스나 이런 자들 신이다라고 내세우는데, 이쯤 도미티안 황제쯤 가면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가 임기 중인데도 불구하고 나 신이야, 나를 숭배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숭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국가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죽는 죄목이 너네 나 안 섬겼어, 숭배 안 했어, 종교적인 이유로 죽는 게 아니라 뭘로 죽게 되냐면 반역자로 죽게 되는 겁니다. 로마의 입장에서는. 너 나에게 반기를 들어, 반역해? 이렇게 해서 죽게 되고. 그런데 로마의 박해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당시에 살아가던 헬라권에 대한 문화사회에 대한 고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던 로마 황제를 꼭 숭배하라고 했어요. 로마 전토에 다 내려진 칙령이에요. 모든 사람은 황제를 숭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사회 문화조차도 거기에 맞닥뜨려 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겠어요? 어떤 음식이 유통이 되려면 어떤 사례들이 있어야 되겠어요? 무조건 황제 앞에, 화제의 제사에 바쳐진 것들이 나온다든가 뭐 그런 문제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회 문화들이 반드시 로마와 결탁돼 있고 로마 황제 숭배에 붙어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선 이게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섞일 수가 없는 거죠. 왜? 이것은 그리스도를 거스른 행동이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로마는 자신을 따르는 지역이나 국가들에게, 그런 대상들에게, 공동체들에게 이익을 줬습니다. 굉장히 후한 이익을 줬어요. 정말로. 그런데 자신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무릎 꿇기고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헬라의, 예를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 헬라의 문화의 지역이에요. 하나의 지역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에 여러분들, 죄송해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는데 저 혼자만 유별나게 그거는 우상숭배 용납할 수 없어. 그럼 저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고발당하거나 왕따를 당하겠죠. 가만히 안 둬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당시에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업을 잃어야기도 했고 같이 사는데 집을 잃고 마을에서 쫓겨나기까지 해야 됐었어요. 굉장히 생존권이 위협당하는 상황까지 가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까지 그쳤으면 좋은데 당시 유대교가 비판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 때도 예수님을 향해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고 많은 핍박을 했죠. 제자들 향해서도. 근데 이때도 더 극심해져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70년 이후에 파괴되고 나서 그들이 좀 체제를 바꿉니다. 랍비 중심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랍비 중심으로 더 체제를 하나로 구축하고 중심으로 몰아야 되는데 딱 그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왕성해지는 게 교회 공동체다. 그러니까 그들의 시선에서 보면 교회는 뭐예요? 자신들의 유대교라고 하는 체제를 무너뜨리는 자들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원래 로마의 시선에는 개신교, 개신교 죄송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 교회도 유대교의 분파로 인식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핍박이 심해지고 있잖아요. 잡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대교가 말하는 겁니다. 얘네 우리 분파 아니에요. 잡아가세요. 이를 통해서 그들이 노리고 싶었던 게 뭐냐? 유대교의 공동체 결속이죠. 그걸 통해서 더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잡아서 넘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사례가 이랬어요. 그럼 내부적인 문제는 없었냐? 제발 그만. 외부적인 문제에서 그쳤으면 좋은데 내부적인 문제는 조금 더 있어요. 당시의 교회 공동체들이 대부분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로마가 믿지 않는 자를 다 잡아 죽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수많은 목격자들이 다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이 목격자들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목격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도들도 많이 이제 죽거든요. 사도 요한을 제외한 이때까지.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더 이상 그분의 말씀을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를 증거해둘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그럼 앞으로 누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혼란이고 깜깜했겠죠. 우리가 어디 가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깨닫게 하실 이가 누구지? 이렇게 된 상황인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이 약속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도 나오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곁을 예비한다. 곧 올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고 나서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재림해서 오실 거야 라고 약속을 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1세기 말이 끝나가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그냥 평탄한 세대였으면 그런 인식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상황이죠? 핍박이고 굉장히 고난의 시기잖아요. 정말로. 그런 때에 안 오시면 믿음이 당연히 흔들리죠. 언제 오실까? 혹은 안 오시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내부적인 문제 또 마지막으로는 영지주의나 가연설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침투했습니다. 영지주의 뭐냐면 특별한 영적 지식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고상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보여지는 육체나 물질 세계는 악하고 영적인 세계는 굉장히 초월하고 선하다고 한 자들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좀 한 형태로 가연설 이단들이 나오는데 이 가연설 이단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감히 신이신데 더러운 육체를 입으실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신 허상에 불과하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애들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센세이션했고 각 교회 공동체들, 그리스도의 공동체들에 침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침투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주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정확한 이 바른 진리를 가지기 지금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흔들리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어때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외부적인과 내부적인 상황.
오늘날로 딱 이렇게 돼버리면 아마 남아있을 사람 없을 겁니다. 누가 감히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당장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내일 어떻게 해야 되게요? 이런 상황이라. 그렇죠. 죽으러 가야죠. 누가 이럴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이들에게 말해줄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첫 번째는 박해와 고난의 시기지만 믿음으로 인내해라. 주님이 오신다. 인내해라. 참아라. 라는 것과 주님이 너희 눈에는 안 보이시냐? 그렇지 않다.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등장합니다.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사 그분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고 그분이 너희를 예수께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분이 박해와 환난의 시기에 너희를 지키실 거야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말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영지주의와 가연설에 놓인 그들에게 정확하게 예수에 대해서 소개하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결국 요한은 20장 30절, 31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계속 설명드렸듯이 왜 이제 기록된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예수님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그가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오심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바른 진리를 그들에게 설명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요한복음 오늘 1장 1절 핵심은 저는 이렇게도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하시거든요. 결국 예수님은 진리로서 생명으로 가는 길임을 본인을 소개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곧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이 나야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기록의 목적이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을 보면 말씀 마치면서 오늘날을 좀 잠깐 생각해 보면 아쉬워요. 그러니까 참 이 1장 1절만 읽고도 사실 감격하고 굉장히 우리에게 감격이 일어나고 또는 눈물을 흘리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이걸 딱 읽으면 어떤 생각 드냐면 첫 번째는 뭔 소리지? 이거나 아니면 그냥 저 말씀이 왠지 예수님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분이 오셨고 그분 하나님이신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 라고 간략적인 이해만 가지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좀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안타까운 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1절 자체만으로도. 그러니까 그 말은 주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오늘날 그렇게 강조 좀 뒀고 무감각하다는 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니까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제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다라는 이 내용이 오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나와 상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는 나의 삶이라고 하는 이 현실과 무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오셨어. 우리 위해 죽으셨어. 이거 자체가 그냥 종교적인 하나의 개념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나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고 오늘 교회되었다고 하는 나에게, 우리에게조차도 그냥 하나의 교리이자 종교적인 신념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매일 살아가면서 생생하게 두 눈을 뜨고 보고, 아까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보고 만지고 들었다라고 말하는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그냥 하나의 생각, 개념. 철학자들로 말하면 이성의 개념으로 그냥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삶을 살아갈 뿐인 거죠. 안타깝습니다. 또는요, 제가 최근에까지도 이제 계속 넥스트, 다음 세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보면서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그냥 이 아이들이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하나의 감정적인 사건으로만 여기는구나.
그러니까 과거에는 직관적으로라도 여겼으면 그게 아니라 그냥 이제는 본능에 출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영상을 틀어주면 아 예수님 짱, 아프시겠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적으로 주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역사적인 사건에 불과한 거고 그것이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생명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분이 단순한 사람이고 성인군자고 참 선한 사람이 와서 박애주의를 실천했다가 아니라 본리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해를 안 한다. 그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이 이쁜데 실상은 그저 본능에 충실한 감정선에 충실한 자기 종교 생활을 하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 이 세대에 드러나는 거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성령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우리와 같이 깨우치시겠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안타깝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고민이 돼요. 점점.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걸 다 설명할 수 있을까?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한편의 고민이 들더라고요. 결국 이 사실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이 우리에게 체험되거나 굉장히 다가오지 않는다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자체가 그냥 이기적이고 율법적이고 그저 우리의 의와 능력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전락하게 될 뿐인 거죠. 왜냐? 하나님이 먼저 성육신,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이 인식이 없는 신앙이 뭐겠어요? 이게 여기서 출발되지 않은 신앙이 다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다 내가 할 수 있고 다 내가 선한 걸 일으킬 수 있는 존재라고 믿지 않겠습니까? 그게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이 죄인에게 보이신 은혜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역사적인 예수, 그냥 선한 사람이 예수는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보다 계속해서 내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것에 갇히게 할 뿐입니다. 결국 요한복음 오늘 본문은 신앙의 보배와 같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육신하신 예수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시고 본질상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세우는 일에 기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예수의 이름 안에서 생명을 먹고 마시며 누리는 삶이 오늘 본문 1장 1절을 이 진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날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 우리가 보는 이 구절이 좀 설명이 이렇게 장황해져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설명하고 한들 우리가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조명해 주셔야만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단순한 종교적인 가치로 생각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는 내 실력과 의지로 이것을 내 이성으로 믿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내 삶에서 이것이 체험되고 이것이 깊게 감격되어지게 날마다 나를 조명하시고 인도하여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